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큰 변화를 일으킨 그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가나안에 온 유대인들이죠. 이들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도 제물도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염두에 둘 것은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 유월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 바로 지나가서 오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몇 주 전에 드린 맥주절은 뭐예요? 그거는 교회가 1년에 한 번 감사하기보다는 반기별로 6개월 한 번씩 감사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 의미가 있겠다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이름을 만든 거고요. 추수 감사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에 또 가을 추수를 하게 되니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을 좀 지키자 하고 해서 교회가 세운 절기이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절기를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속제일도 없고요, 초막절도 없고요,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죠. 자, 무엇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제물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도 어느 이단은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근데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값없이 여기는 것이고 히브리서 7장에는 나온 이 내용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든지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면 이 또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읽다 보니까 스스로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내에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신앙인이 또 다른 신앙인을 율법으로 조이는 모습들이 생기곤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과거적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한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예, 여러분도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뭘까? 묻고 또 물어서 결국은 아하, 안식일과 주일은 달랐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럼 안식일은 무엇이고 주일은 무엇일까 하면서 안식일에 있었던 의미가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승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는 육신으로 먹는 만나를 먹었다면 지금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혈통적으로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들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번 절기 때문에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어쩌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절기 내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구나. 어쩌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니 나를 마셔라라고 그냥 했던 말씀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무에 달린 것이 어쩌다가 로마의 형틀에 그냥 달린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 온전히 구약의 이주로 일어났던 것들 그대로 완전히 성취되었구나. 이 성취된 것을 누리라고, 자유하라고 주신 것을 왜 과거로 회개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7장 전체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제사장들과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과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거 쉽게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안 고쳐졌고요. 그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끼리도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오랜 관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들은요,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습니다. 유대 절기도 존중해 주었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에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구속게 하지 않고 진정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왜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율법을 폐하는 자다. 안식일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좀 곡식을 먹으면은 안식을 범하였도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면은 감사드릴 줄 모르고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겼느냐,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구약시대로 돌아가서는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000번째 제물을 드린다거나 우리들이 여러 가지 드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적용시키는 건 위법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스스로가 했던 감사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금식하겠다, 월삭 예배가 있었듯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강요한다면 그건 또 위법입니다. 내 안에서 충만한 은총으로 자유하게 준 것은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산 제물은 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그 곁다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진정한 자유와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유와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지만 그 모임 중에서 왜 누구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지라고 말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모임에는 은혜 없음이에요. 이 기도가 무엇인데요?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기도의 자리는 생명이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권하는 건 복된 일이지만 계속해서 직분 논하고 누구 뭐하고 하면서 형편은 고려치 아니하고 왜 안 나온대? 그 사람 왜 안 나와? 그냥 번사나 가지고 이런 말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와, 장로님 되면 저렇게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여유가 있구나. 신앙에 여유가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그 긍휼한 열, 나도 그랬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직 신앙이 여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길을 열어주고 은혜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또 오늘 히브리서 이 사람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지금까지 제사장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론 이후로부터 제사장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분들은 다 죽어요. 제사장이지 하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흠도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과 25절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성령의 깨달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론의 혈통으로 내려오는데 당신은 가만 보니까 아론의 혈통도 아니야, 유다의 혈통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혈통으로 맺어진 제사장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누구의 반차를 통해서 나왔는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의 반차다. 그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분이다. 이 영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생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이 세상에 누려지는 그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냥 끝을 내고 말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26절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레위 혈통의 제사장은 누구라도 허물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온전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것은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너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성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외형적으로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성도들이 교제하는 장소야. 함께 나누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도모하고 함께하는 곳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쉽잖아요. 성전이야.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매번 속죄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고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제단도 필요 없게 되었고요, 자연히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영원하고 또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제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대제사장이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한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순종하고 정직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해 줄 겁니다. 거룩의 영이시여 나와 함께 하신 영께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그 거룩의 혈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고 이 아이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은혜의 혈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유일하시고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열심히 공부 중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태의 문을 여사 이세를 갖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